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은 사실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닌 다른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뭐였죠? 구두라였습니다. 말씀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그 구두라와 결혼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또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수많은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기업을 이와 같은 다른 아들들이 아닌 누구에게 주었다고 나와 있죠? 이삭에게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서자들이 서운해하거나 시기하지 않도록 그들의 목대로 재물을 나눠 주었고, 그리고 이삭과는 다른 지방으로 떨어져서 가서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초반에 우리에게는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 마지막에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본다면 조금은 우리가 왜 이렇게 쓰였나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라고 쓰여진 것이 조금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그 집안 또는 그 부족의 가장 큰 어른이죠. 가장 큰 어른이고, 또 가장 큰 중요한 결정권자가 바로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장자가 중요했던 이유도 아버지의 부재시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문화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성경에는 그드라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라고 쓰여지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는 그드라의 자손이라고 쓰여진 이유는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과 바다의 수많은 모래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늦은 나이에 아들을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을 향했던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가 하는 기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는 약속을,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남양주에 있는 어떤 선교센터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센터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왼쪽에 이렇게 뭐가 붙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막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선교센터에 들어온 사람들,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선교센터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결심했던 말씀들,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다 써놨더라고요. 누구는 어떤 말씀, 누구는 어떤 말씀, 누구 어떤 말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센터로 들어와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약속의 말씀 해가지고 이렇게 쫙 써놨더라고요. 네. 그 와중 힘들더라도,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그 와중 힘들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신앙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는지,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다면 내 마음을 부흥시켰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서 내 마음에 연약한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반겨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다고 생각했던 주님의 그 부르심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를 다시 한 번 더 예배함이 내 삶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고 예배하며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붙듦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약속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설프게 알아서 매일 걱정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몰라서 마음이 편한 것이 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계획이 때로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이해만 구하다 보면 결국은 자신만의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생각보다 세상의 것들은 그리 합리적이지 않고, 생각보다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생각보다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줄게. 그런데 너 내가 설명해 주면은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면은 내 뜻에, 내 계획에 정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을 할 수는 있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계획은 우리의 지식과 과학과 능력과 문화를 완전히 뛰어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보통 신학을 배운다고 하는데, 신학이란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감히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파헤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주제 넘는 행동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불성설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의 그 너머의 너머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계획에 완벽히 순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계획을 들을 때마다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지금 내 상황에 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순수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어느덧 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끼워 맞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명령은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의 어떤 그 워딩이 이렇게 좀 해주지 않을래?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짧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설명을 하다 보면 불순물들이 자꾸 끼어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처음부터 설명하고 우리를 설득시키다 보면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사망의 길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은혜였더라. 그때가 참으로 은혜의 순간이었더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너의 고향과 아베와 친척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명령을 파헤치고 그 명령을 분석해서 내가 따를 명령인지 따르지 않을 명령인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세상은 우리를 보기에 조금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른다고 미련해 보이고 무모해 보인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승리와 은혜라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때로는 나에게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은 우리들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와 상황에 가리지 않는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죠. 우리가 입는 옷에도 유통기한이 있고요. 계속 입다 보면 해지죠. 우리가 쓰는 물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고장이 나기 마련이죠. 먹는 음식도, 우리가 타는 자동차라든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지나가면은 결국에 쓸모가 없어져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멀게는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말씀과 약속과 명령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도 어느덧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그 시기에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뭐였죠? 자식 걱정이었어요. 자식 걱정, 후손 걱정.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 둘 정리하면서 자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세상 부귀가 아닌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셨습니다. 또한 말씀 말미에 보면은 이스마엘에게도 12지파의 통치자들이 나오게 하셔서 그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과 명령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약속과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또는 지금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땅에 없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하고는 합니다. 걱정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당연하죠. 걱정을 하는 게 부모니까요. 어제도 밤에 저희 어머니랑 전화하는데 계속 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합니다. 부모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대, 걱정을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를 향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과 명령이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을 감싸 보호하고 창대케 해야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대대로 복을 받는 집안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